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구주 대망을 우리 바라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찾고 길을 찾고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딱 한 절을 우리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번 주의 요절이다, 아니 올해의 요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보니까 지금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위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이들 표현으로 멘붕 상태입니다. 멘탈 붕괴 아시죠? 큰 충격에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적인 공황이 온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숙적이라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골리앗의 나라 아시죠?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늘 하곤 했는데 이번에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지금의 이제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고대 세계에서 4천 명이 죽었다. 그럼 엄청 큰 패배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다음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복수할까? 그러다 결론을 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번 전쟁에 이기려면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가야 된다. 언약궤는 요즘식으로 하면 성물, 국보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또 중심이 뭐냐면 언약궤였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디딜 때 물이 뚝 끊깁니다. 마른 땅이 나타나 백성들이 건넙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정복한 것이 여리고성이었죠.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땠습니까? 언약궤를 앞장서서 맨 앞에 두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 결국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가서 싸우시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패해요. 완전 대패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곧 종교 지도자였고 그가 사법도 관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삼권 분립의 시대인데 그때 이제 삼권 통합인 거죠. 그 지도자가 엘리라는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또 패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있다가 그 순간 뒤로 넘어가서 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사법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자 지도자가 비명 행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엘리의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은 언약궤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을 지탱해줬던 종교적인 상징 제1호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패배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겁니다. 언약궤를 모셔뒀던 곳이 실로라는 곳이었는데 그 실로는 폐허가 됐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예배당을 더는 사람들이 찾지 않았습니다. 실로라는 곳은 지난 300년 동안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씩 실로에 가서 제사를 했습니다. 예배한 거죠.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도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한 곳이 실로였습니다. 실로는 마음의 안식처요, 영혼의 고향입니다. 상징과도 같은 이스라엘에. 근데 그곳에 있는 성망이 무너지고 그만 폐허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고 이스라엘은 나락을 향해 가는 것 같은 나라의 위기입니다. 그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세월이 꽤 오래됐어요. 점점 기우는 것 같은.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나중에 돌아왔지만 저기 변방 구석에 있었습니다.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중간에 묵상을 바꿨습니다. 아마 이유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번 주에 45년 만에 계엄령 선포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강한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담화가 있으시고 탄핵 포결까지 가서 부결되었는데 국론은 완전히 분열되었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국가에 있어서 가장 위태로운 게 불확실성이죠. 외교, 환율,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불확실성만큼 어려운 국면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디로 요동칠지 모르고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올린 대외적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동맹이라는 미국도 연일 우려를 쏟아내고 여러 나라가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쏟아지는 뉴스와 기사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답답할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큰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크리스천인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여의도에서 촛불 들고 행동하고 반대로 또 바른 반대쪽은 광화문에서 반대 집회하고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지도자는 죽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 멘붕 상태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두 가지의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한다. 먼저 모여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무엘서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라는 여인이었는데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통해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간절히 예배당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 귀한 아들을 한나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이 그 예배당에서 자랍니다. 성막에서. 요즘으로 하면 이제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고 그게 사무엘서의 시작인 1장입니다. 1장. 2장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그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량배 엘리의 아들들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듣지 못하는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3장이.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을 겪습니다. 멘붕 상태 와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들.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 빼앗기고 지도자 엘리는 죽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위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게 지속되고 있어요. 점점 기울는 것 같은 나라가. 그리고 7장에 와서야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위기 때 등장한 사무엘이 무슨 처방을 합니까? 오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나라 망했다고 막 탄식하고 원망하고 시위하고 그거 합니까? 6절에 보면 우리 6절 가서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참고한 주석에서 여러 이제 성경의 구절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 줄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아프고 절망적이기에 생명 연장의 가장 기본 요소인 물을 마시는 것도 절제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중동 지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물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 물을 기르다가 쏟으면서 그 귀한 물을 쏟으면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게 물을 부어드리면 뭘 합니까? 종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입니다. 이 회개 기도가 단순히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면서 이방신 아스타롯 우상숭배 제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들이며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한 거예요. 예배. 회개하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8절만 읽었지만 9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죠. 예배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아프고 절망적일 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하시고 모여 회개하며 예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도행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의 학정 아래 있었습니다. 무거운 세금의 논밭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돼서 자장농이 소장농으로 전락하던 시대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요즘으로 하면 일용직들이 넘쳐났습니다. 좀 예쁘장한 여자아이들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품꾼 비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이런 일용직이잖아요. 그게 소위 인력시장 비유죠. 또 복음서에서 그렇게 창기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많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이익 챙기는 데 바빴습니다. 예배의 처소인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과 결탁한 사두개인 제사장들의 뒷주머니는 두둑했고 돈 없는 백성들은 5천 명이나 빈들에 모여서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시락 하나 싸울 형편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새로운 젊은 지도자 예수께 소망을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반란죄입니다. 반란죄. 국가 전복죄. 제자들의 꿈은 사라졌고 다 도망갔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했다고 제자들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전히 암울하고 여전히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호련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들 곁에.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운동 벌이는 제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이 죽였잖아요. 지도자를. 근데 그 이름을 다시 들먹이니 좋아할 리가 없죠. 예수 이름을 들먹이는 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일단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그 인원이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어두운 세상, 암울한 세상에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큰 일들이 생기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지럽고 절망적이고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먼저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이 예배는 모든 아픔과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를 끌어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혼란과 분열의 위기 앞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에서 뭐였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무엘의 말에 따라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적군 블레셋이 첩보를 입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 있으니까 한 번에 쓸어버리자. 한 번에 쓸어버리기 쉽잖아요.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큰 위기죠. 이제 전쟁의 위협이에요. 나라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뭘 합니까? 빨리 가서 무장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읽어보죠.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감각이 생긴 거죠. 거듭되는 위기 속에 모여 예배하면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사무엘이여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기의 때 집단 멘붕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한 겁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제사장이요 재판관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생각을 한 계기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이 전엔 기도 안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서 자랐는데요. 그전에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그날부터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후임자를 세우고 자신은 공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지도자니까 퇴임식이 있겠죠. 사무엘의 퇴임 연설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 부분 대목 한 대목만 한번 읽어보면 우리 같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일평생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도 요청을 받은 후에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마지막 결심을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기도하지 않는 건 죄 짓는 거다. 그런 생각 안 하죠? 아, 바쁘면 뭐 기도 못 할 수도 있지 뭐. 아, 바쁘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오늘만 날인가. 아, 이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사역도 하고 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먼저 이거부터 해야지. 근데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무엘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딱 떠오르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이 쓴 글이거든요. 이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바울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게 아니라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역시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퇴임하면서 나는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발견해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 퇴임 전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퇴임하니까 나 시간 많이 남으니까 이제 기도할게 이거 아니죠. 그 전에도 기도 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도전을 받은 계기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이 기도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미스바에서 그 위기의 시절에 백성들이 애끓는 간청이 귀에 들렸을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를 적군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를 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그 계엄 선포 사건을 보고 겪으면서 처음에는 진짜 막 분노가 생겼습니다.
위정자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 막 이전 투구만 다 가져오는 것 같고 막 화가 나는 거야. 화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모두가 불쌍한 거예요. 전부 다. 대통령도 불쌍하고 여당도 불쌍하고 야당도 불쌍하고 모두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약하고 진짜 연약한 인간이구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인 게 맞구나. 국가가 제일 튼튼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게 국가구나. 인간이 세운 제도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개가 나왔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 솔직히 저부터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냥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 내놓고 하면 기도하곤 했지만 정말 진실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니까 요즘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가 한참 전에는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타났던 특징이 뭐냐면 진실한 기도를 하면 눈물이 터져 나와요. 애통함이 막 생겨요. 근데 어느 순간 나라를 위한 그 기도가 없어졌구나. 회개가 나왔어요. 핑계는 많죠. 기도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프죠. 입원해 계시고 병들어 계시고 자녀들 때문에 막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다 들어오거든요. 기도 부탁도 들어오고. 그거 기도하다 보면 시간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라를 위해 기도해 그냥 건성으로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게서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자랑스러운 나라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이럴진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물론 저보다 나은 분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 좋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다 자기 눈앞의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근데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에 미루어보건대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위기 절망의 때에 모였고 다시 지도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의 어지러움, 혼란 앞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어떻게 또 다니엘서 제가 새벽에 한 장씩 보는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다니엘서 9장에. 나라를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9장 전체가 회개예요. 구절구절마다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노년의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근데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세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면서 다니엘을 위로하시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위정자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1940년 나치 독일이 유럽을 휩쓸고 점령할 때입니다. 1943년에 나치가 덴마크 내에 있는 유태인들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태인 약 7,800명이 거기 있었는데 그 나라에 체포해서 강제 수용소로 다 보낼 계획을 실행하려 한 겁니다. 그걸 알았어요. 재빨리 대피시켜야 되잖아요. 빨리 연대해서 행동해야 되겠죠. 숨겨주고 막 이런 거. 교회가 그런데 앞장서야 되겠죠. 교회가 뭘 했을까요? 먼저 움직이고 문제 행동을 위해 행동하기 앞서 긴급 기도회를 엽니다. 다 모여 기도해요. 먼저 모여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판단력과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요. 그 결과 약 7,200명의 유태인들이 나치의 학살에서 벗어나서 스웨덴으로 피신하고 숨고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곳에 있는 성도인들 모두 저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그리스도 예수를 섬깁니다. 정치적인 견해보다 이념보다 우리의 신앙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행동하기에 앞서 판단하기에 앞서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이 뭐 24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야.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시고 금요일 밤을 밝히시고 전도회, 중보기도, 뭐 엘리야 기도에 모일 때마다 이 시기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1순위에 두십시오. 1순위에. 이 기도하니까 막 자기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상대편 막 저주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진실로 나라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사무엘의 고백처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너에게 가르쳐 줄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사무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또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 행동하고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던 이스라엘이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위기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출발이 모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뭐 촛불을 드네, 그 반대편에서 뭐 반대 시위를 하네, 여러분 행동보다 앞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의 방법으로 기도라는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것을 수단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떤 모임에서든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모임에서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제1순위에 두고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